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는데 잠드는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잠들게 하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입구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롯이 알아봅니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롯은 그나마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거기 의인이 50명은 된다면, 50명이 되면 하나님 계획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0명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명이 그 죄인들 때문에 같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냥 온통 성 자체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45명. 그랬더니 하나님도 45명 괜찮아.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가 안 돼서 한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은 롯의 가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롯의 가정이 4명 아닙니까? 딸 둘 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알아봅니다. 그쪽 사람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면 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이 문화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느냐?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난 군중들이 저 롯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슬쩍 한번 넌지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천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천사예요. 왜냐? 천사 아닌 사람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제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보호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군중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눈을 못 보게 합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헤아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 있던 그 롯, 그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천사가 끌어들입니다. 집 안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서 이제 밤에 그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그 가까운 소알 땅으로 천사가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 천사는 2명의 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가정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양손에 한 사람씩 이렇게 잡아서 4명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산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이 멸망의 도시에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융성했는지 이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롭고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했던 곳입니다. 그랬는데 그 성이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도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소도마이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나 전 세계 교회들은 이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그러한 과거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성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나 도시나 살고 있는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면 아무리 풍요롭고 여러분들한테 풍성한 걸 제공하더라도 그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던 그 국가적인 행사이고 종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주로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찬 기도회에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또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초빙받아서 설교를 하거나 그 자리에 착석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대통령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 하나가, 소위 말하는 비표를 받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랑하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자랑하는 그런 하나의 화두였던 것이 국가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를 거듭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했죠. 보통 많으면 800명에서 1000명 이상 큰 홀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11월에 있다고 합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지어는 CBS 방송에서 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조찬 기도회 임원이라고 하는 그 핵심 그 임원들이 비리와 여러 가지 그 청탁 관련된 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회장과 부회장들이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을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정권의 커넥션이 돼서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뜻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국가 조찬 기도회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교회가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으니까 별로 기분도 좋을 리는 없는데, 거기 갔다 왔다 내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저명한, 좀 대형 내지는 초대형의 교단이나 교회의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영적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듣고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긴 한데, 요즘 말하면 그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 고위직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참 지혜의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왜 또 잠들게 하는 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속성은 정말 굉장히 큰 속성인데, 그 이면에 악신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생각나는 그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에게 어떤 영을 부어 넣었냐면 안 좋은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잘못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사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읽지 못하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읽어도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모르고 글을 알아서 읽는다 해도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법에만 마음이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끝나면 먹을 거 생각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제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든가 은혜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나 봉사나 헌신은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름대로 정통했고 성경을 필사했고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무덤가에 가면 잔디도 이쁘게 깎아놓고 비석도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인답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부패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그 사람의 그 깨우침과 깨닫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한 상태에서도 영적 리더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해서 외형적인 교회 규모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성도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임하셔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외견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수학적인 용어로 치면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은 채웠지만 충분 조건은 못 채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교회 목회자와 그 교회 중직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출석할 때는 교회의 어떤 외형을 봅니다. 성도는 몇 명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영적 리더들이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아름답게 건축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건 맞지만 그런 외형적인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할 때 호두라는 거 아시죠? 이 호두를 보면 껍질은 멀쩡한데 까보면 속이 까맣게 빈 호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속이 비었다는 뜻 아닙니까? 또 밤도 보니까 겉은 윤기가 나고 잘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속을 까보면 벌레와 함께 그 벌레가 먹은 그 배설물만 가득 찬 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퇴근하다가 그 니어가에서 밤을 팔더라고요. 너무 이제 멋있어요. 어떻게 그 표면에 기름을 발랐는지 반짝반짝 빛도 나고 밤이 굉장히 큰 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대 이제 단위로 파는데, 그래서 시중에서 10,000원 정도에 팔 거를 거기서는 2,000원에 팔더라고요. 한 5분의 1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밤을 아마 니어가에서 길가에서 파나 보다 하고 2대를 샀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까봤습니다.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속이 새카맣게 그냥 된 것도 있고 그냥 다 썰어 먹어서 톱밥같이 생긴 것들이 가득 찬 것도 있고, 한 3-4개 까보니까 다 그래요. 진짜 이거저거 다 해봤더니 다 그래요. 다 버렸습니다. 다시기해서 그 2,000원짜리 그 해서 4,000원 산 게 10,000원 주고 산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봤어요. 혹시 벌레가 들어간 구멍이 있나? 구멍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구멍은 없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벌레가 다 먹은 거예요. 잘 아시는 것 같이 밤이 꽃이 필 때 벌레가 와서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그 안에 밤속에 열매 속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알에서 부화해서 애벌레가 돼서 그걸 다 파먹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구멍이 없어요. 벌레가 들어가면 벌레 구멍이 있습니다.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 벌레는 대부분 겉에 벌레 구멍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그래서 이제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근데 밤이나 호두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데 실속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겉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잠드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의 우선입니다. 뭐 필요한 돈을 채워주세요. 아픔이 병을 치유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사실 거의 무당처럼 돼버립니다. 무속인처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정권차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이번만큼 무속하고 관련된 정치권이 없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거의 무당하고 친구 아닙니까? 거기에 또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가 다 결합된 그런 정권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걸 깨우치고 지각하고 있다가 그 통치권자한테 그걸 좀 경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가면 축복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냥 성도 만나면 그냥 듣기 싫은 소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축복만 드렸다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있고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영적으로 맷집이 안 좋아서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잘 못하고 듣지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기분 안 좋거든요. 저부터라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지 듣고 싫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관계를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그와 같은 일을 보이셨는데 어떤 일을 보이셨냐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기록을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한 제자는 이름을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라 그랬으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면서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 좋은 말씀이지 이런 정도로 지나가거나 내게 그 말씀의 그 임재와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열정이나 충성심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체크해봐야 할 것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가려져 있으면 정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과 영적 세계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할 줄 압니다. 저기 내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막 다니고 엉뚱한 가운데 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손해도 보지만 영적 손해까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무속의 영이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무속인과 커넥션이 돼 있는 사람이구나 할 때는 빨리 그 사람과 단절을 시키고 경고해야 됩니다. 근데 무속인들하고 같이 논다? 이건 영분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무속의 영에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좀 신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신기가 있다. 무속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보다 무속인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약간 실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목회자가 있겠지만 무속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당 쪽에 업무를 이렇게 집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합니다. 약간 점도 쳐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기가 솔깃해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뭐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무당과 무속인의 세계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는 말 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헷가닥하는 거죠. 근데 영분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엔돌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무속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이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무속인을 찾아가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뭡니까? 귀신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뭐 귀신이라 해서 뭐 한국 사람 귀신은 머리 이렇게 풀고 속옷 입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멀쩡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지식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회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귀신이 의외로 지혜롭습니다. 마귀들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현혹시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고약한 그 무속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저는 사이비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비와 이단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무속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잘 가리키는 귀신들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잘 가리킵니다. 기성교회에서 가리키지 않는 그런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맨날 듣던 뻔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적용시키니까 너무나 신선해 보이고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신천지, 이단과 사이비에서 가장 경계 대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 출입금지라는 말을 붙여놓을 정도입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기쁨 성교회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오직 신천지만 붙여놓습니다. 가장 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풀이를 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제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파한다는 거죠. 기성교회는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가 준다고 아우성인데 신천지는 교인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성교회가 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한편 말씀과 또 기도로 잘 영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귀신들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틈을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약점을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고 사회적인 역량이 있는 분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시대를 끝내면서 왕정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이 바뀔 때 그 정권 말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랍니다. 제사장 집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나를 부르시는 분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사사죠. 그래서 급히 뛰어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합니다. 3번째 가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이 영인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할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원로죠.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심령에 그 사무엘에게 들어가죠. 그 사무엘이 잘했죠. 그래서 나중에 왕을 세우는 일을 했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고 귀신의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처음부터 악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달달한 것을 꿀물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꿀물에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갑니다. 마치 마약하고 똑같죠. 그 마약이 퇴치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한두 번 관심 있게 하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면 못 벗어납니다. 영의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안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죠. 공산당 선언을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가 많은 문제를 이제 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그런 일도 생긴다 생각하는데,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한 번 중독되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편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 아편은 사람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약국에서, 그 당시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마약이 들어있는 항정신성 약이 들어있는 그 조그만 그런 약장이 있는데 거기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약사나 의사나 아무나 못 열고 그 열쇠도 두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못 엽니다. 두 사람이 각각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열어야 열리는 약장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만큼 이 약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아니 그럼 무슨 병원에서 마약을 갖고 있냐? 마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통증이 심한 사람들 내지는 또 수술을 해야 하지, 이럴 때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잘못 썼을 때 문제예요. 이 멀쩡한 사람이 마약을 가까이 하거나 이랬을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그 창정신적인 문제를 추구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술까지도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워낙 오래전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종교도 잘못하면 마약처럼 빠져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약이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중독됐다고 해서 좋다고, 예수님께 중독돼, 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날마다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생활의 일부의 시간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주중에는 어떻게 하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건강한 생활이 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처럼 맨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수도원에서도 수녀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 생활, 경건 훈련도 함께 하지만 나가서 사회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과 함께 육체적인 노동을 같이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정신적인 노동만 해도 안 되고 육체적인 노동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노동, 신경 쓰는 일, 마음 쓰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같은 데 가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육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독서라든지 또 말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또 이 영적 세계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못 잡아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우리 몸도 겉의 모습을 볼 때는 좌우대칭처럼 보이죠. 물론 내장은 좌우대칭은 아닙니다. 하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몸이 기울면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잡는 생활이 중요하죠.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바르게 앉는 자세, 걸어갈 때도 바르게 걷는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들게 하는 영을 받지 않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영을 받으시고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